구약성경 569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2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10월 첫 주니까 또 인사할까요? 10월 한 달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증축, 때로는 이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은 강 근처니까 아무래도 큰 나무들이 있겠죠. 요단강에서 뿌리를 뻗어가지고 큰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무 베어다가 가져와서 신학교 건물을 다시 짓자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숙사도 좁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도끼나 톱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참 불쌍해요.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설 같은 이야기겠지만 점심 때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도꼭지에서 물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 전설처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실제로 여러 명을 신학교 다니면서 봤습니다. 저도 때로는 굶기도 했고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힘이 있고 많이 부흥해서 여기 광신대학교나 저 총신대학교나 우리 교단 신학생들 장학생으로 키우고 학교로 돈도 많이 보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도끼 하나 변변하게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도끼나 톱 좀 빌려갖고 가자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도끼를 막 빌리고 있는 것 갖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한 신학생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손에서 도끼가 슝 날아가더니 요단강에 빠져버렸어요. 요단강에. 아니 이걸 어떻게 건져요? 강물은 철철철철 흘러가지. 도끼는 빠졌지. 이건 빌려온 거지. 그때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던졌더니 이게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대요. 아니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산신령 이야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해가지고 찾아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겠어요? 도끼가 비싸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도끼라는 게 그 당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쇠가 귀할 때예요. 지금처럼 대장간 가면 뭐 어디 마트 가면 돈 10,000원, 돈 2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도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치자면 한 달 이 인건비에 준하는 굉장히 비싼 도끼예요. 쇠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 때도 전쟁하러 갈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다고. 쇠가 없으니까 왕하고 왕자밖에 칼이 없었대요. 그만큼 그 당시 쇠로 만든 무기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 이 도끼를 빠뜨렸으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엘리사가 건져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잃은 도끼도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찾아준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종은 도끼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도 비과학적인 일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걸 역행해서 물 위에 쇠가 뜨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정확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건물을 지으러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뜻과 계획을 세웠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1, 2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 아멘. 반드시 허락받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제가 취업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사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허락받고 움직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나중에 기도하고 할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반드시 묻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선지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가라 하고서 허락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가 이거 살까요? 이사 갈까요? 여기 취업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받았어요. 그래, 그 집 사라. 그래, 이사 가라. 우리가 허락은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주여, 내가 아무개하고 교제 시작할까요? 아무개하고 결혼할까요? 내가 이렇게 뭐 할까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말 되면 직분도 여러분에게 맡기겠죠? 그러면 이제 저보고 회장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저보고 목자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저보고 부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할까요? 제가 어느 부서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종들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허락만 받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전쟁이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진 기록이 없어요. 보면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묻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꼭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까? 가면 이기겠습니까? 꼭 물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라,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럼 다윗이 꼭 그 다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당신이 함께 가시겠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리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두 가지 기도를 꼭 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허락받는 기도. 두 번째는 함께 가시겠습니까? 동행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꼭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주여, 가도 됩니까? 첫째, 허락기도. 따라서 하세요. 허락기도. 허락기도. 두 번째는 주여, 함께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동행기도. 동행기도. 이 두 가지를 해야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것, 새로 짓는 것, 엘리사 선지자님 괜찮습니까? 가라.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마.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놓쳐도 안 돼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네 백성들이 타락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주변을 뺑뺑 돌면서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웠어요.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했어요.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자원자를 불러내요. 너희 중에 이 죄악을 제거할 자원하는 자들은 나오너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제사에 레위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제사장 지파요, 또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순수함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칼을 차라. 칼 딱 차고 가서 네 형제들을 쳐 죽여라 해가지고 이 우상 사건에 관련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주동자들 중심으로 죽게 되었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백성들한테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한테 기회를 다시 줄 것이다.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다려라 하고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 모세야, 좋아. 가나안 지금 즉시 출발해서 들어가라. 내가 사자도와 천사를 보내서 거기 있는 모든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아부스 족속 싹 쳐서 다 죽여놓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차지해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게 뭐죠? 허락은 받았는데, 허락 기도는 됐는데 뭐가? 동행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은 해. 들어가. 다 차지해.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왜 안 가는데요?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이렇게 악한 민족을 내가 끌고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너희들만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허락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동행기도를 주님이 거절하신다면 저는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 계신 가나안은 가나안도 아니고 주님 없는 축복은 축복도 아닙니다. 제가 가나안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은 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치 못한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고 감추면서 성공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훨씬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상 숭배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마음도 없고 부자 될 마음도 없고 가나안을 들어갈 마음도 없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허락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동행 기도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실수해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나 매달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신난다. 주님이 하란다. 아이고 주님이 예스랜다. 아이고 좋다. 오늘 설교 중에 주님이 딱 음성을 주시네. 할렐루야. 이제 무조건 성공하겠네. 이제 무조건 됐네. 아니에요. 반드시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마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가시겠나이까?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 허락은 했다만 나는 안 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허락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안 가는데 내가 왜 갑니까 거기를. 주님이 함께 간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사오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주여 이기게 하시겠나이까? 그래 그러면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래 그래서 매번 백전백승을 했다고요. 모세나 다윗이나 똑같잖아요. 반드시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허락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동행기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해요. 엘리사에게 허락받고 또 엘리사의 동행을 함께 하면서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신학교가 좁아졌다는 것은 부흥을 했다는 뜻이죠. 교회가 좁아진다? 부흥했다는 뜻이죠. 이제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도끼를 빌려다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큰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을 지켜보면 이 나라는 수백 년이 흘러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국토가 불타고
빨갱이 잡는다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쓴 책들을 보면 땅이 시커멓고 뻘겋다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길이 더러웠든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실개천에 나와서 똥을 싸는데 그 실개천 물이 그냥 꿀렁꿀렁 뻑뻑하게 똥물이 흘러가는데 그 똥물 밑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걸 써놓고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땅은 본 적이 없다. 그게 시골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한양을 기록한 거예요. 서울을 기록한 글에 똥이 너무 많아서 걸어갈 수가 없는 땅이라고 한양을 기록한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청계천? 똥물이 똥물, 그런 똥물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물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물을 먹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온갖 전염병으로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면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60 넘으면 기적이라고 환갑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50대 이전에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문맹에서 탈출하고 유학 가고 더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로 만들고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고 놀라운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제는 세계 탑5, 탑10, 탑8 안에 싹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끼를 빌려주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빌려주셔서 그래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의 땅으로 전도의 땅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을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신학교 세웠죠. 우리가 새사랑교회 세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힘으로 세웠죠. 하지만 하나님이 빌려주신 도끼와 은혜와 물질과 능력 가지고 세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학교를 세울 돈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돈도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의 동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의 동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왜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예배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도끼들이 다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더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더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터인데 수많은 도끼들이 다 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도끼예요. 도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들러서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도끼로 도구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물속에 빠진 물먹은 도끼가 돼가지고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퍼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돕는 도끼가 되어야 마땅한데, 나는 정말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도끼인지 아니면 물속에 침몰하여서 서서히 녹슬어가고 쓰잘데기 없는 도구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떨어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저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 18절이 막 아파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저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아파요. 저도 이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여, 주여,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한 상황과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않고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모일 수 없는 이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무너진 성, 성도가 줄고 있는 교회들을 보시옵소서. 아주 가슴이 찢어집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이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황폐한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황폐한 땅을 눈을 열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때에 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를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살아있는 도끼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서 푹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강에 푹 가라앉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생각 없이 썩어가고 있는 도끼인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라고요. 제발. 엘리사는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아, 뭐가 문제냐? 뭐가 아프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도끼 빠진 것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했어요. 주여, 바라옵기는 모든 물에 빠진 교회들과 이 도시와 성도들을 물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서 주님의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도끼를 빠뜨린 거죠. 착하게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도끼를 빠뜨린 겁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도끼를 빠뜨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다가 배신당할 수 있어요. 네,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요, 그 도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고
건져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도끼가 물 위에 뜨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물 쏟듯 쏟아놓고 우리를 코로나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싸매어 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저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회복의 날을, 부흥의 날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완전히 굶고 있거든요.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광주가 빛광자를 쓴다 그래서 그래, 광주는 이 땅에 빛이 되는 도시일 거야. 하지만 광주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광주 곳곳을 다녀보고 수많은 교회들을 쳐다보고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광주를 보면요, 캄캄해요. 너무나 캄캄해요. 어디에 불빛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광주는요, 지나다니면서 길을 보면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제가 광주 와서 느낀 게 그 맨홀 뚜껑 보니까 빛광자를 넣어서 맨홀 뚜껑을 다 만들어 놨더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광주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와 열방과 우리나라를 비추는 빛의 도시로 우리를 써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그 맨홀 뚜껑 볼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이 도시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그 기도를 해요.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바이브, 살아나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게 리바이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열정이 우리 새사랑 교회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간 적이 있으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마른 뼈가 보입니다. 경제가 말라있고 믿음이 말라있고 기도가 말라있고 예배가 말라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건강도 말라있고 두려움으로 말라있는 가득한 마른 뼈들을 저는 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바람 소리에 딸그락 소리만 나는 마른 뼈로 가득한 이 도시와 교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종아, 이 마른 뼈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어두운 도시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돈과 성공만 쫓아가는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부자는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돈 우상을 위해 쫓아가고 쾌락 우상을 위해 쫓아가고 음란함을 쫓아가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도시 위에 이 나라에 위해 너는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실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믿음과 교회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가능성 있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요 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냈더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뼈에게 귀가 있습니까? 뼈다귀에게가 듣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더니 뼈들이 달라붙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말라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메말라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배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마른 뼈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과 내 삶과 건강과 물질의 모든 영역이 말씀 듣는 가운데 살아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가 없는 뼈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살아났는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뼈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아직 죽어갖고 있어요. 죽음을 당해갖고 있어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마른 뼈가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마른 뼈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한다면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십자가 군병 지극히 큰 군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성령 충만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언제까지 한숨 쉬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있겠습니까? 도끼가 빠졌네 어쩔 수 없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서 도끼 빠진 자리를 하나님께 보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예배 회복해서 우리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광주 땅을 성령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이 민족을 복음의 땅으로 세계 열방을 선교의 땅으로 우리가 세우는데 꿈과 비전으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우리 새사랑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물속에 푹 잠겨서 녹슬어 없어지는 성도 되지 마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집을 짓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고, 특별히 더 이상 요단강 물속에 푹 잠겨져 있는 깜깜하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속히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손에 들린 도끼가 되시어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나라도 세우는 지극히 큰 군대로 거듭나는 새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